이 시간은 눈입니다. 눈. 눈. 눈의 아들 할 때 눈이 이 눈이에요. 눈 이렇게. 마부 뒤에 올 때는 쭉 핀다 그러죠. 약간 쭉 소핏 문자라. 소핏. 신실한 생명, 법, 규정, 물고기, 자손, 씨, 싹트다, 번식하다. 생명의 연속을 얘기합니다. 눈, 숫자가 50, 자유를 뜻하는 희년은 50년마다 선포되며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 하나님 나라는 뭐 용서해 주는 나라죠. 그래서 50년이 되면 여태까지 있었던 거 다 면제해 주고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언젠가 다 사람 한 번씩 죽는데 그 죽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한테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이렇게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영생의 삶으로 바꿔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영혼의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토화를 받기까지 50일이 소요되었고 초실절 이후부터 세는 오멜 카운트는 세상에서 노예 근성을 주님의 7 성품을 바꾸는 과정이다. 희년의 자유는 내 자아에서 탈출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유를 말한다. 눈은 14번째 글자로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연결하는 다윗의 숫자값과 같다. 아브라함 14대, 다윗 14대, 바벨론 포로기, 그 다음에 예수와까지 14대인데 요걸 세어보면요 예수와까지가 13대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가. 그러면 14대는 뭐냐?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얘기한다. 14대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까 매물 배울 때 얘기했지만 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기본적인 툴이 창조 7일의 삶. 말씀이 있죠. 말씀에. 뭐가 있냐면 절기에 있습니다. 절기. 절기에서도 초실절.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부터 오멜 카운트 세죠. 오멜 카운트. 그 오멜 카운트 하는 법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좀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사랑, 경건, 인내, 절제, 지식, 비밀, 예소드라고. 그 다음에 왕국, 말쿠트라고. 여기 똑같아요. 사, 경, 인, 절, 지식, 비밀, 말쿠트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첫째 날은 사랑과 경건을 켜봐. 둘째 날은 사랑과 인내, 사랑과 절제, 사랑과 지식, 사랑과 비밀, 덕이라고 그러죠. 덕, 비밀은 덕입니다. 사랑과 말쿠트, 왕국은 우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부를 얘기해요. 신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첫째 주간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완성하는 주간이에요. 우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신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형상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은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사랑과 결합하고 경건과 경건을 결합하고 경건과 인내를, 경건과 절제를, 경건과 지식을, 경건과 비밀, 경건과 왕국을 이렇게 해서 둘째 주간은 경건을 회복하는 주간이에요. 그럼 세 번째 주간은 뭐예요? 인내를 회복하는 주간이겠죠. 인내와 사랑, 인내와 경건, 인내와 인내, 인내와 절제, 인내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성품이 일주일씩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번 반복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쭉 해서 어디까지? 49일까지 합니다. 49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50일. 희년의 자유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50일째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 50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날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 임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될 때까지 7번 반복해가지고. 눈은 신실한 생명, 법, 규정의 뜻으로 알라부터 태태까지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태태까지 오면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속 끌고 가는 적용하게 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진리를 삶의 법으로 규정해 사는 신실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이 신실한 생명이다. 눈, 신실한 생명을 얘기해. 진리가 규정이 되어 내려온 것을 만나라 한다.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내가 산다고 하시는 것이다. 만나, 떡과 피를 마시고 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는 것. 너희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짜 생명인 나의 생명을 받아라 이거예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다. 이 말씀 예수와가 영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영의 뜻이 지금 우리 그 영을 파헤쳐 영의 뜻을 파헤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헤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 십자가의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십자가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모르면 헤맨다. 여기 길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돼? 뱅글뱅글 맥 돌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가야 돼. 또 가서 헤매다가 막 돌다 또 다시 와서 또 얼마나 헤매요. 수도 없이 헤맸죠. 근데 이 길을 다 바로 알고 있으면은 금방 잘못했다가도 금방 돌아올 수가 있어. 아, 이게 아닌데. 왜? 이 길을 알잖아. 창조 7일의 삶도 알고. 이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뭔지도 다 깨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오는 길이 금방 돌아올 수가 있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거의 60년을 헤맨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러다가 이 길을 알고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없겠나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쉽게 돼 있습니다. 이거.
진리가 규정이 되어 내려온 것을 만나라. 규정이라는 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 이게 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법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는 물고기 뜻으로 물고기는 물과 하나 되어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산다. 진리와 하나 되어서 자유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창조 5일째 물고기를 창조하시죠.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죠. 이 생명.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50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속할 때는 자유하지만 물을 벗어나면 죽는다. 이 진리를 벗어나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번 다 죽잖아. 근데 다시 사는 길이 없는 거야. 물고기는 사람을 뜻하며 물은 진리로 토라에 숨겨진 비밀이다. 우리는 이 비밀을 지금 헤쳐나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이 진리인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것이다.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생의 삶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먼저 내 자아가 죽어져야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데 우리는 나는 안 죽고 부활 생명만 계속 받으려고 그랬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그래야 내가 어둠인 줄을 깨달아야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빛이 있다고 뭐 어둠은 뭐예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죠. 깜깜했다 전기불이 팍 켜지면 그냥 확 흔해져 버려요. 어둠이 어디 갔잖아.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아예 없어버리면 죽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눈은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겸손함. 앞에 오는 눈은 구부러져 있어서 겸손함, 섬김, 예배드림을 나타내며 뒤에 눈이 펴진 것은 지금 앞에 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굽어져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 뒤에 거는 펴진 걸 얘기하는 거. 뒤에 오는 눈이 펴진 것은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높여주셔서 구부러진 것을 당당하게 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구부러진 나를 내가 겸손할 때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곧게 펴주시는 분을 예수라 하며 자신이 넘어지셨다가 다시 서신 분이시다. 본인 자신이 그렇죠.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겸손한 자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주로 오셨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6,000년 끝말 거의 다 됐습니다. 히브리력으로 하면 거의 한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뭐 그때를 내가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니고 대강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말세가 가차워졌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땐 겸손한 자로 섬기다 돌아가셨잖아. 근데 이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참.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라 하고 심판주로 오셔서 너 이대로 살았어? 오케이. 너희 저대로 살았어? 저리 가. 가라지를 가르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눈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우리는 예수와의 예표로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때 비굴한 자들이 케프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숙이다, 굽히다, 순종하다, 공손한 자들을 그렇게 오역을 한다. 오역. 그러니까
비굴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순종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게 옳은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 판단하신다. 행하면은 믿는 게 되는 거고,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된다.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눈이 성경에서 처음 나온다. 신실한 생명의 아들. 신실한 생명의 아들이라. 신실한 생명. 눈은 신실한 생명. 실제로 신실하게 하시는 거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눈의 아들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예수아와 상태가 같다. 반면에 솔로몬은 지혜자였지만 지혜의 영이라는 말이 없다. 느헤미야 8장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올 회중이 다 저망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눈의 아들 여호슈아 할 때, 여기서는 여호수아를 안 쓰고 예슈아를 썼다는 거죠. 예슈아로 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예수아의 예표로 본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안 나오죠. 모세는 실수한 게 나오죠.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뭐 잘못한 게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예수와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는 어떻게 돼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로 딱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안식 은혜로 신실한 생명, 주님 앞에 구부리는 삶, 엎드려진 삶을 얘기한다. 이 얘기하는 건 헤트 생명이죠. 8번째. 밑에 내가 다 빠진 이 생명이 구부러진 겸손한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부러뜨리는 삶, 엎드려진 삶을 얘기한다. 나하시, 뱀, 지혜의 뜻으로 나의 생각과 감각, 나의 경험으로 아는 것을 나하시, 뱀이라 한다. 나의 체험으로 한 것들이. 뱀은 뭐야? 자기 배로 다 경험하면서 다니잖아. 다 느끼면서. 이건 내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굳어진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면 믿다, 확고하다의 뜻으로 성경의 마지막 글자이다. 하나님이 알렙과 진리인 맹과 토라를 법, 눈으로 살겠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멘의 뜻이다. 자, 하나님의 진리인 토라를 법으로 살겠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멘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토라를 법으로 살겠습니다. 토라는 얘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를 보라. 이게 토라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이 예수하라.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은 율법주의자들하고 새로 이 예수와를 증거하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하고 왔다 갔다 하며 설명하고 막 해서 오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 율법을 폐했느니 많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지키는 내 마음이 없이 육신으로만 지키는 율법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기 굉장히 힘이 들지만 요한복음은 좀 맥을 달리하죠. 사복음서에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을 많이 읽는 것을 이렇게 권합니다. 사실. 내일은 사맥과 아인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